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9월 21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더는 유대인들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확장시켜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통조상의 이야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이제 더 이상 혈육으로 증명되지 않고 초대 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믿음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탁월한 자질보다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열쇠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이 믿음의 목적에 대한 서술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자체이다 라고 해석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나중에 받을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성도의 견인에 있음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이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선언하며 곧바로 3절에서는 창조와 믿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세계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곧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으로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의 위대함을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당장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금송아지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우주 만물을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성실하심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애타게 외쳤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우리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믿음의 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3명의 믿음의 조상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는데,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모습인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당장 내게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절망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삶의 기준으로 두며 하나님께 세상적인 축복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가 바로 이러한 제사였습니다. 농부로서 땅의 축복을 바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기보다 자신의 삶의 부귀영화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의 제사는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아닌 보이는 것, 즉 자신을 향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가인을 저주하고 징계하신 것처럼 우리가 붙잡고자 했던 보이는 것을 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 6절에서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이런 에녹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보다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다시 말해 에녹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는데, 에녹이 가졌던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녹의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무슨 일이 있든 임의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편에 섰으며 그분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지했고 그분께 의뢰했으며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께 의존하며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에서 한정되어진 믿음인지 또 내 삶의 생활에서 뻗어가고 역사하고 있는 믿음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을 부를 때 잠시 잠깐의 그 찰나를 믿는 믿음인지, 내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며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와 위로가 있는 믿음인지, 삶의 가정과 여정에 이어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에녹처럼 지속되는 믿음입니다.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이며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심과 살아계심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믿음의 선지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이 방주를 준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이 경외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은 대부분 단순 노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힘겹고 버거운 노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회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아픔이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썩고 녹슬며 고갈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노아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또 인간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두려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서 자꾸 넘어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담은 자발적 엎드림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자발적으로 엎드려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믿고 돈을 믿으며 건강과 내 인맥을 신뢰하는 그 미련한 믿음 생활을 그치시고 내 삶의 전 존재를 전능하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세움받고 하나님께 공급과 채움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